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가장 강한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골짜기에는 뼈가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른 뼈는 패배하고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가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죽음의 골짜기에 뼈를 보게 함으로써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는 대답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에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말라 비틀어져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가망이 없고 미련해 보입죠. 죽은 뼈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뼈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우리와 달리 대단한 것은 이거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이해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뼈가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생기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셔서 9절과 10절에서 생기에게 명령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쓰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에스겔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결국 보이는 길로 가죠. 당장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마치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최고의 축복이요 명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으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도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